샬롬 사랑하는 주 예수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은 6월 9일 목요일입니다. 또 오늘과 내일 이제 고린전서 마지막 16장을 함께 나누게 됩니다. 오늘도 주님께 주신 은혜가 함께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새 찬송가 222장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가 만나는 모든 만남마다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16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내가 이를 때에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만일 나도 가는 것이 합당하면 그들이 나와 함께 가리라. 내가 마게도니아를 지날 터이니 마게도니아를 지난 후에 너희에게 가서
혹 너희와 함께 머물며 겨울을 지날 듯도 하니 이는 너희가 나를 내가 갈 곳으로 보내어 주게 하려 함이라. 이제는 지나는 길에 너희를 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머물기를 바람이라. 내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머물려 함은 내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나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라. 디모데가 이르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그로 두려움이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이는 그도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자임이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를 멸시하지 말고 평안히 보내어 내게로 오게 하라. 나는 그가 형제들과 함께 오기를 기다리노라. 형제 아볼로에 대하여는 그에게 형제들과 함께 너희에게 가라고 내가 많이 권하였으되 지금은 갈 뜻이 전혀 없으나 기회가 있으면 가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이 16장의 말씀을 이제 마지막으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조언하는 말씀입니다. 이제 15장까지 어떠한 고린도 교회의 문제와 또 여러 가지의 그런 갈등과 분열로 인한 아픔들을 책망하고 또 조언하고 권면하고 사랑하라라고 했다면 이제 16장에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이러한 문제 가운데 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또 은혜의 교회가 될까라는 것을 오늘 마지막으로 조언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안을 바라보지 말고 밖으로 또한 나를 바라보지 말고 서로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시선을 가지라라는 말씀입니다. 이를 위해서 첫 번째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나누고 베푸는 삶을 살라라는 것이죠. 이기적인 삶은 절대 갈등과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나만을 주장하고 나만 옳다고 하고 나만을 생각하는 삶은 절대 다른 이들의 삶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기심을 버리는 것은 나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용납하는 것인데 그것은 바로 나눔과 베품을 통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고린도 교회에게 예루살렘 교회를 위하여 연보하고 그들을 위해 헌금함을 그들에게 칭찬하고 조언하고 있는 것이죠. 이때 예루살렘 교회는 아주 심한 기근에 처해 있었습니다. 어려운 시대를 맞고 있었던 것이죠. 이때 고린도 교회가 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연보하고 나누고 베풀 때에 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사라지기 시작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하므로 밖으로 시선을 내어 주라라는 것이죠. 나의 문제만, 내 것만, 교회 안의 문제만 바라보지 말고 이제 주위에 어려운 사람들을 바라보고 어려운 교회들을 바라볼 때 우리의 문제는 아무것이 아니구나. 우리는 더 큰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또 서로 이해해야 되겠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고린도 교회가 예루살렘을 돕는 교회가 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 교회라면 신앙의 선배이고 먼저 믿은 교회이고 또 유대인들의 교회인데 고린도 교회, 이방인의 교회가 이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른 사람을 나와 너로 경계선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로 주님 안에서 한 교회로 돕고 베풀 때에 그러한 고린도 교회가 또한 신앙의 선배였던 예루살렘 교회를 도울 수 있는 교회가 된다는 것이죠. 이러한 것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가 이제 우리도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교회가 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때에 그들 안에 있는 문제들, 교회 안에 있었던 문제들이 하나둘씩 해결돼 나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오늘 말씀에 보면 매주 첫날 너희들의 연보를 잘 모아두라라고 2절에 말씀하시죠.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 내가 갈 때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첫 드림, 매주 첫날 그들은 준비하는 삶을 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단지 연보의 헌금만이 아니라 구제만이 아니라 드림의 삶의 첫 번째의 삶의 우선순위를 두라라는 것이죠. 즉 첫 번째의 말, 첫 번째의 시간, 첫 번째의 생각, 첫 번째의 반응,
또 첫 번째 서로를 향한 나의 생각이 바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러한 삶으로 우리가 살아나갈 때에 첫 말이 어떻겠습니까? 은혜로운 말이 되겠죠. 첫 생각이 어떻겠습니까? 세상의 생각, 세속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을 품을 것이죠. 그래서 매주 첫날 너희들이 준비하는 것처럼 또한 너희들의 첫 걸음, 첫 생각, 첫 말을 은혜롭게 하라. 그래서 바울을 만날 때에도 그냥 급하게 헌금하고 연부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준비한 것, 즉 바울을 기다리고 바울을 만나기를 고대했던 기대를 바로 연보를 통해서 서로 기쁨을 나누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5절부터는 이제 바울이 에베소에서 이 고린도 전서를 썼던 이야기들을 이 고린도 교회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이제 이 고린도 전서가 어떻게 쓰여졌는지를 마지막 16장에 또 설명하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다루며 몇 가지 권면을 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권면 속에서 바울은 그냥 편지만 보내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의 7절에 보면 너희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내가 너희를 찾아가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는 편지를 보내고 권면하고 책망하면 그냥 이제는 너희들 잘해라, 너희 잘 이것을 이루어라 라고 끝날 수 있는데, 바울은 오늘 너희가 어떻게 변화되고 또 이러한 권면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로 세워지는지 내가 보고 싶다라고 마지막까지 책임을 다하는 바울의 모습을 우리는 느끼게 됩니다. 또한 그뿐만 아니라 디모데를 고린도 교회에 파송하게 되죠. 그리고 디모데를, 이 목회자를 잘 대해주라라고 말합니다. 그토록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를 참 사랑했습니다.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디모데 목회자, 젊은 목회자를 보냄으로써 고린도 교회가 바로 서기를 원하는 것이고, 또한 11절 마지막에는 나는 그가 형제들과 함께 오기를 기다리노라. 바로 이 교회가 회복되어서 디모데와 함께 형제들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이러한 바울의 마음을 볼 때 참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사랑했습니다. 또한 함께 하기를 원했습니다. 아픔과 문제 속에서도 함께 눈물을 흘리길 원했고, 기쁨 속에서도 함께 기쁨을 나누기 원했고, 또한 은사의 문제 속에서도 그 은사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은사라는 것을 깨닫게 하셔서 은사가 단지 어떠한 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고백으로 함께 나눌 수 있도록 바울은 권면하고 그들을 이끌어 주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제 해결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긍휼한 마음이고 사랑의 마음이고 베품의 삶인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바라보지 말고 또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오늘 바울이 이렇게 권면했던 것처럼 문제가 있으면 있을수록 우리가 밖을 내어다보고 또 문제가 있으면 있을수록 우리가 서로를 이해하고 또한 우리의 이기적인 마음을 내려놓고 정말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주님께 인도하는 그런 공동체가 될 때에 우리에게 있는 문제가 문제로 끝나지 않고 간증이 되고 사명이 되고 또한 한 공동체로 이어지는 반석이 디딤돌이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에 문제가 있으십니까? 일터에 문제가 있으십니까? 혹은 신앙에 문제가 있으십니까? 관계에 문제가 있으십니까? 그 문제 가운데 주님께 더욱 내 삶을 드리고 또한 주님께 내 마음을 드릴 때에 주님께 주시는 음성을 통해, 주님께 주시는 깨달음을 통해 오늘 우리가 새롭게 되고 주님을 만나고 또한 더욱더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제에 파묻혀 있지 마시고 문제 가운데 계신 주님을 만날 때에 폭풍의 눈에 가장 고요한 그 믿음의 고백으로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할 뿐만 아니라 간증을 만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힘내세요. 오늘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주님이 허락하시면이라는 마음을 품기 원합니다. 우리의 어려움에 치여 다른 사람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게 하시고 늘 돌아보며 어려운 사람에게 도움의 손을 내밀고 또 도움을 주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일에 앞장서 힘쓰는 이들을 더욱 존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특별히 어려운 사람들에게 더욱더 도움의 손으로 은혜를 긍휼을 베푸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오늘도 문제에 파묻혀 있지 않게 하시고 문제를 이기고 나를 이기고 죄를 이기고 사탄을 이기고 오늘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오늘 하루가 또 하나의 간증, 또 하나의 하나님의 영광에
찬양을 부르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믿음 안에 승리하는, 말씀 안에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